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97일차.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과 4장, 2장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은 2장에 이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이제 남은 3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3교회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은 1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순서는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대교회의 계시로 임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완전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7영은 7개의 영이 있다. 이러면 이제 이단되는 거죠. 7영이라는 것은 완전한 영, 그러니까 완전한 영은 성령님을 가리킨 거겠고요. 그 다음에 7뼈는 이제 7교회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이제 천사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하늘의 천상적인 존재와 연결된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또 모든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 이렇게 뭐 이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7영은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사대교회에 보여주셨습니다. 칭찬이 뭐냐면 순결하고 충성된 자 몇이 남아있음. 근데 사대교회는요, 여러분 이제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원래는 모든 구조가 칭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책망, 그 다음에 이겼을 때의 보상, 요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대교회는 예외입니다. 사대교회는 사실은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칭찬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이해하기 좋게 구조상 이렇게 해놨지만, 사대교회는 칭찬이 먼저 나오지 않는 유일한 교회다. 그걸 좀 알아두시고, 그러면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대교회는요, 이단에 대한 내용도 없고요, 그 다음에 박해의 흔적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평안한 교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는요, 왜 이런 내용이 전혀 없냐면, 이미 죽은 교회이므로 사탄이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게 사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교회들을 각각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속한 교회는 어느 교회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가, 이거를 살펴볼 수 있을진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사대교회의 모습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의 역사는,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는 게 교회인데, 어떻게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는 교회가 죽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뭡니까? 말씀을 읽게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죽어 있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읽히기 시작하면, 말씀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고의 말씀으로 불순종의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처럼 오신다. 여러분, 도둑처럼 온다는 것은 뭐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대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면 도둑처럼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신다, 이렇게 경고하실 정도로. 자, 이겼을 때 약속은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으며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서 지워질 위기에 있다. 이런 것을 애둘러 표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정말 반면교사 삼아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자, 다음에 5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워너비, 우리가 워너비 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이겠습니다. 7절부터 13절인데요. 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나오느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칭찬이 나오는데, 칭찬이 4개나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마태복음서에 말씀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게 열린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열린 문을 두신 이유가 뭐냐면 거기 이제 원문에 보면요. 열린 문을 둔 이유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뭡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예. 능력은 작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교회에 비하면 참 그 외형적인 모습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원수들이 내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승리의 약속도 받았고요. 네 번째,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와, 여러분 너무 우리가 사모할 만한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통과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책망할 게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책망할 게 없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입니다. 해결책.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처럼 계속해라. 그 뜻이죠.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붙든 것 굉장히 귀한 거다. 제가 영어 단어 중에 좋아하는 게 keep going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계속 이게 최고의 칭찬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음. 지금처럼 하면 됨. 이런 거잖아요. 불순종의 결과도 당연히 없죠. 뭐 불순종할 일이 없으니까. 자, 이겼을 때의 약속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기둥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기둥은 아주 필수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필수적인 그러한 인물로 그런 교회로 세워주신다. 여러분, 빌라델비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으로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7개의 교회 가운데 가장 부유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교회. 그 당시에요, 그 지역에 지진이 있었대요. 그런데 지진이 나면 이제 나라에서 뭐 재선포하고 그다음에 나라에서 뭐 이렇게 원조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로마 황제시여 우리는 원조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했던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고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부르잖아요. 거기 히에라폴리스라고 파무칼레라고 부르는 굉장히 유명한 온천 있는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지역의 교회였다. 우리식으로 하면 강남에 있는 무슨 뭐 큰 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14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뭐냐? 아멘이시고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칭찬 없어요. 칭찬이 없습니다. 칭찬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이고 책망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 결정적으로 뭐냐면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부유하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파산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리고 벌거벗고 미지근하다라는 책망의 말씀. 굉장히 무서운 책망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착각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 개개인도 그렇고요. 진짜 이 착각의 늪에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져야 되거든요. 자, 해결책은 뭐냐? 그리스도에게서 금, 흰옷, 안약을 사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19절 말씀인데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결책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영접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교회 문 밖에 계신대요. 그럼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들 돈 많다면서 그 많은 돈으로 정결함, 그 다음에 흰옷, 이게 다 정결함을 의미하잖아요. 그 다음에 안약, 보라는 게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착하게 빠져 있지 말고 열심을 내라는 것이고 열심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 기도가 여러분 신앙에 큰 힘과 길을 열어
주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불순종의 결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에 비해서 토하여 버림을 당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역겹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무서운 엄중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겼을 때의 약속은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을 허락받게 될 것이다. 역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7개를 우리가 다 마쳤는데 여러분 7개를 우리가 한 교 한 교씩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은 교회에 관심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각 교회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책망과 칭찬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자, 1절 말씀인데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1절 말씀만 묵상을 좀 깊이 하셔도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하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롭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영광, 은혜가 너무 충만해. 그러면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영원토록 같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명을 생각해야 되고요. 너무 이 땅이 일이 힘들고 막 예배 드릴 힘도 없어요. 그럴 땐 더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제 2절에 나오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마땅히 일어난 일들, 그다음에 반드시 속히 될 일들,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 결정하고 사인 받은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영광을 봤어? 안심해. 이거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봐야 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시니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자, 4절, 8절 말씀 볼게요.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8절 네 생물이 나옵니다.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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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하늘의 보좌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4 장로는 뭐겠습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성도의 대표를 의미한다. 이건 너무너무 쉬운 개념이잖아요. 그 다음에 네 생물은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히 이제 이것은 에스겔서 1장과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이미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친숙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느낌이 팍 오잖아요. 이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구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24 장로, 네 생물 그러면 성도의 대표,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의 대표, 즉 신구약의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걸 미리 봤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걸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5장부터 이어지는 고단에 앞서서 4장에는요. 영광의 예배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즉 영광이 있어야 고난을 이긴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봐야 돼요. 이 영광을. 그래서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11절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8절에 있는 찬양, 11절에 있는 찬양, 이 고백이요. 바로 우리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5장부터 이어지는 고난의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